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대표적인 성탄절의 본문이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선생님들이 시켜가지고요. 성탄절 그 축하 순서 때 나와서 암송한 적도 있고, 아마 1절부터 거의 한 2장을 줄줄줄 낸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익숙한 말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다 잘 아니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다 아니까 특별한 새로운 느낌이나 감동을 받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설교하기도 어렵죠. 피차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면 그때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일깨우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성탄의 소식이 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 안에 물론 중요한 내용도 있고 또 몇 가지 특징이 먼저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7세기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 하나하나가 탄생부터 하나하나가 구약의 예언과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실로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이 이야기에 처음부터 이방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가서 이제 신약 성경을 배울 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하는 특징을 먼저 배웁니다. 마가복음은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적으로 꼭 그렇게 분류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처음부터 이방인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성탄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멀고 먼 이방 땅에서 왔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한 것이죠. 이들은 유대 동쪽 아마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라고 가장 많이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밤하늘에서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정체와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서쪽으로 유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먼 여행이라고는 거의 해보지 않았을 사람들이 그렇게 먼 길을 나서서 온갖 난관들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이 지형을 보면은 산 넘고 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이런 지형이에요. 그렇게 먼 길을 태어날 메시아를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뚜렷한 무슨 지도나 어떤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밤하늘에 높이 떠 있는 그 별빛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낮에는 별도 안 보이잖아요. 그 먼 길을 그들은 걸었습니다. 장차 복음이 이방인의 온 땅과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퍼지게 될 그 시작을 동방 박사들이 미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담긴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놀라운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 태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각각 다른 부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류는 항상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과 헤롯의 대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죠. 구약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천문학과 점성술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경배하려고 왔어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신앙은 경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박사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헤롯은 그 박사들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부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서 사람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쪽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과 영접과 찬송으로 충만합니다. 한쪽은 반대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메시아를 사모하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안해졌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헤롯에게는 구주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빼앗을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헤롯이 교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 박사들에게 말하죠. 나도 가서 경배할 터니까 그 장소를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그러나 속으로는 알아내가지고 그 아기를 내가 제거하리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탄생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두려움과 증오와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소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권력에 침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본래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해친 인물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비정하죠. 이제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그는 죄 없는 유아들까지 해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헤롯의 왕권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침해받는 것을 가장 못 견뎌 합니다. 헤롯 왕이 나타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메시아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왕좌에 자기의 자아를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의 교만한 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는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할 때가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 우선시하여서 그것에 반대된다면은 예수의 탄생도 예수의 말씀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헤롯형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 세상은 그 앞에서 나뉘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 그리고 장차 최후의 심판 때에도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어지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쁨과 감격입니다. 한없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는 위협입니다. 거부와 적대감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는 것이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내 삶의 주권을, 왕권을 예수님께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고 그래서 예수님을 불편해하며 때로는 대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이 복된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 여기 제3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입니다.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가장 무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에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은 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미가서 5장 2절을 예언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탄생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나신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믿었더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예수께 경배를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한 20여리, 옛날 걸어서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알았지만 그곳을 찾아가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으나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길을 대략 1400km 정도로 추정한다면 낙타를 타고도 4개월가량을 쉬지 않고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 멀다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가깝다고 예수님을 더 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갈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문제이죠.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었습니다.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의 마음으로 그저 대답했고 소동하는 무리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지근한 심령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고 성경과 교리를 많이 알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그런 신앙이 있다면 머리로만 믿기에 지식은 있으나 기쁨은 없고 참된 예배도 순종도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단지 지식뿐인 신앙이요 어찌 보면 형식뿐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또는 신앙보다 영적인 문제보다 내 육신의 일과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이 성탄의 복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무관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응답하며 참된 성탄의 경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고 또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런 닥치는 어떤 일이나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또 어떤 소리, 음성이 아닙니다.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소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열을 가하는데 어떤 물질은 녹아버리고 어떤 물질은 굳어져서 하나의 형상, 하나의 작품을 빚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2000년 전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성탄의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오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당신은 성탄하신 이 아기 예수께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 성탄의 소식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헤롯과 같이 나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영적인 무관심과 냉랭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무턱대고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사람들은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반응, 그들의 모습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모범이 됩니다. 첫째,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별을 보고 특별한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연을 통해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서를 주셨고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더욱 감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는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그 놀라운 별보다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빛나며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분명한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우리 위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께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찾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멀리 있었지만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과 교회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찾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날마다 주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신령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찾아왔고 그 다음에 경배했어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이 예수께 나온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헤롯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경배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이죠.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어린 성탄절을 준비하며 아까 기도도 했지만 축하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배하는 그 신앙으로 아기 예수님께 축하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을 올바로 알았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현자들이지만 초라한 부위에 누워 있는 아기께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헤롯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해준 별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바른 신앙과 경배의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 대상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감사와 사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아주 대표적인 성탄절의 이야기죠. 11절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 경배하는 신앙, 그리고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유일하신 왕으로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며 또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금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그들은 유향을 바쳤습니다. 유향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사장의 향료입니다. 황금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입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나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보자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15절, 그가 먼저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오늘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물은 모략입니다. 모략은 약재 하나예요. 한약재료 같은 거 있죠? 약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례식 때 많이 사용한 약재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실체를 달라고 하고 모략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에 앞서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려서 장차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속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2000년 전 동방에서 온 이방인 현자들은 구약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그들은 이러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림으로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탄의 복음이 항상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 앞에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신으로 참된 성탄의 축하가 이루어지는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